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부터 봅시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봅시다. 다 같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신 이가 주님이시오매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게 하시고 만물이 소리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얻어진 그 새 언약의 말씀들이 이 시간 우리 안에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호세아서를 우리가 상고할 터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호세 속에 담겨있는 그 비밀들, 그 비밀을 이 시간도 우리에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이 시간 우리의 눈앞에 오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보여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좀 홀로 두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그 말씀이 이 시간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을 보면은 두 가지 맥이 있습니다. 육맥이 있고 영맥이 있고 항상 육맥은 타락으로 나타나고 그 타락된 것이 영맥 안에서 회복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데 어떤 자를 구원하느냐? 죄 아래서 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거든요. 그 죄 아래서 난 그 자들이 곧 뭐냐? 육에 속한 자들이 되어버린다. 그 육에 속한 자들을 영에 속한 분이 오셔가지고 구원해내는 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야곱의 그 아들들이 12아들들이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국가를 이렇게 만드는데 그 이스라엘 속에서도 두 이렇게 맥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속에서도 12지파지만은 그 12지파를 엄밀히 나눌 것 같으면은 라헬의 후손과 레아의 후손으로 이렇게 쫙 갈라지는 거예요. 라헬의 후손 중에 라헬의 후손은 요셉인데 요셉은 육으로 낳아진 자가 아니고 합한죄를 묻고 낳아진 자들이죠. 근데 레아가 낳은 자들은 앞서서 낳아진 자들이고 요셉은 나중에 낳아진데 항상 타락되는 것이 앞에 나오는 것이 타락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 타락된 것이 자기들을 살려줄 그 구원주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내는데 그게 요셉이거든요. 근데 형제들이 요셉을 먼저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버려버리잖아요. 버린 자를 그 버려짐을 당한 자가 그 형제들을 용서하는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곧 뭐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는데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용서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해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이게 뭐냐면 은혜가 되거든요. 은혜.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그 헤세드라 그러는데 그 헤세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 긍휼.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거든요. 그 맥을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 가지고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것도 이제 민족적으로 나타났을 때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갈라지잖아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고 있어요. 그 북쪽 이스라엘은 다 타락했어요. 멸절이 돼버려요. 멸망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느냐? 남쪽 유다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육적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육을 상징하고
남쪽 유다는 영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영을 상징. 이것을 또 우리가 언약적으로 볼 것 같은 북쪽 이스라엘은 율법을 상징하고 남쪽 유다는 은혜를 상징하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는데 그것은 곧 뭐냐? 율법 신앙은 반드시 멸망돼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 신앙은.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구약의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그 마지막 시대가 곧 뭐냐?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됐어요. 우리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그 뭡니까? 왕조 시대를 살펴볼 것 같으면 북쪽에는 왕들이 있는데 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악이에요. 모두가 악. 남쪽 유다는 그래도 선한 사람이 있고 좀 악한 사람도 있는데 섞여가지고 있는데 북쪽은 뭐 처음서부터 끝까지 아주 잘못됐다니까. 솔로몬 시대 솔로몬이 죽고 나가지고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이 갈라질 때에 르호보암이 이제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차지를 하게 되고 여로보암은 도망가가지고 뭘 하느냐 베델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모방해가 지은 성전이 베델 성전이란 말이죠. 그 성전은 짝퉁이죠. 짝퉁. 그 율법이 짝퉁이라니까. 그 짝퉁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요즘에 계속 이제 뭡니까 마태복음 때문에 우리가 종말에 대해 살펴보는데 그 종말에 대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것이 이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 북쪽 이스라엘이 그 멸망할 그 시기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 재림할 때 또 이 시대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율법을 상징하고 남쪽 유다는 은혜를 상징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하는 하나님은 율법 신앙은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 율법으로 드려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덧놓이지 않냐고 멸망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여러분들의 우리 안에 율법 신앙이 깨져야 돼요. 그 율법 신앙이 안 깨지면 안 돼. 그거는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어. 돌 하나 돌 위에 덧놓여 있으면 안 돼. 이거 완전히 박살이 나줘야 된다. 그 율법 신앙이 곧 뭐냐? 우리 의예요. 우리 의. 자기 의 챙기고자 하는 것이 율법 신앙이에요. 이 의를 가지고 있는 나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자기 백성들 속에 있는 그 율법의 그 의를 깨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것은 강력한 말씀, 이게 방망이 같은 말씀이라고 그러거든. 방망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반석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마음속에 완고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죽는다는 게 보통 이게 내 스스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우는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여호와의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안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자꾸 찔리고 아파요. 그게 정상이라니까. 그게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문둥병 걸린 사람이 찌르면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고 죽은 놈 찌르면 아프다 안 아프다? 산 놈은 머리털을 하나 빠도 하르지 소리 지르고 난리죠. 그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면 그 말씀에 대해서 참 아파한다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그것이 긍정적인 면에서 살아있는 게 좋은데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자꾸만 이걸 뭐 하느냐 대적을 하려고 그런다. 그 대적하는 놈 죽어야 돼요. 그게 원수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를 예수님을 따라올 것 같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미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언제 미워져요? 내가 이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 말씀을 내가 온전하게 수용이 안 될 때 수용하고 싶어요. 원함은 있는데 안 된단 말이죠. 이럴 때 잠깐만 여기서 애통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내가 원치 않는데도 이 일이 일어난다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가시나무가 그 조성모가 부르는 가시나무가 그게 보험소리라니까. 그래 알고 부르보시라고.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이게 가시나무 같이 우리 쿡쿡 찔러대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게 내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 자아가 이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막 이 안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 앞에 귀신들이 나갈 때 조용히 나간다. 막 지랄을 하고 나간다. 하나님 말씀들 막 지랄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게 나가는 거예요, 그거. 아멘? 네. 북쪽 이스라엘을 율법으로 상징하고 율법신앙을 상징하고, 그거 우리 옛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살려놓으면 안 돼요, 이놈은 아주. 좀비처럼 또 살아나가지고 또 간다니까. 완전히 죽여버려야 되지.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아수르한테 완전 멸망당하잖아요? 멸망당한 그들을 나중에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죠. 참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식이 기가 막히다니까. 남쪽 유다를 바벨론에 포로를 시켜가지고서 바벨론에 포로 시켜가지고서 거기서 해방할 때 누구 데려 나오느냐? 아수르한테 멸망하는 북쪽 이스라엘 데려 나온다니까. 와,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그 엘리 시대에 법궤를 블레셋에 뺏겨버리죠. 법궤를 블레셋에 뺏겨버리죠. 그 법궤가 뺏겨질 군번이에요? 아니죠. 뺏겨지죠. 이게 곧 뭐냐? 예수님은 죽을 군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죽으셨어요. 블레셋에 가가지고서 누구를 데려오느냐? 두 마리 암소를 데려오는 것이 그것이 블레셋에 있는 자기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의인하면은. 그 블레셋에 있는 그 이방인을 상징하자. 이방인. 그 이방인이 뭐야? 나타나는 게 두 마리 암소로 나타난다니까. 두 마리 암소의 등에다가 누가 타오느냐? 법궤가 타는 거예요. 그 법궤가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자기 백성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제사장 나라 가는 거. 베스메스로 가는 거. 그게 구속사라니까, 구속사. 다 그렇게 심어놨어요. 그게 보이면은 이상하다. 맞죠? 내가 이렇게 보면 이상한 사람이라니까. 어떤 사람 또 따지지. 그게 어떻게 이방인입니까? 이러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저기 북쪽 이스라엘은 참 재미있는 것이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 따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훨씬 잘 살았어요. 지금 이 호세아 시대가 아주 이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고 정치와 경제가 가장 흥황하던 시대가 이 시대라니까. 그런데 가장 물질에 풍요할 때 신앙은 가장 없는 시대예요. 이걸 뭘 상징하느냐면은 우리가 물질이 풍요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얘기예요. 성경이. 물질이 풍요로우면 이게 다시 말해서 몸뚱이 변하면 하나님 떠난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몸뚱이가 신이에요. 신. 자기 몸뚱이가 신이라니까. 우리는 눈만 뜨면 누구 챙기느냐? 자기 챙기는, 몸뚱이 챙기는 거예요. 이 몸뚱이를 살기 위해서 뭘 찾아요? 밥을 먹잖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 말씀 본다, 밥 처먹는다. 이 몸은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 몸이. 이 몸에게 안 주면 지랄을 떤다. 이게 이 몸이. 이게 트러블을 일으킬 것 같으면은 우리도 예배도 빠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잘 케어하는 이유는 이 몸이 반란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알고는 잡수시라고 알고는. 근데 이 몸에 너희들이 끌려가면 안 된단 말이죠. 육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안 먹겠어요? 먹기는 먹되 먹고 마시는 걸 목적으로 살지 말란 얘기예요. 먹고 마시는 걸.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귀하고 시험을 하들 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 밥 안 먹고 산다고. 난 예수님이 육을 가지고 있는데 왜 밥을 안 먹어요? 밥을 잡숴야 돼. 근데 예수님의 존재 의미, 예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의미, 그 가치가 뭐냐? 떡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데 있다는 그 얘기예요. 아멘? 열심히 많이 잡수세요. 이거 어디 맛집에 다니면서 많이 잡수시대. 존재 의미를 알고 사시라고. 건강한 몸 만들어 가지고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건강한 몸 만들어 가지고 어디 가냐? 싸돌아다니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떡을 위해서 하는 것이 돼버려. 몸을 위해서 하는 것이 돼버린다니까.
건강한 몸 만들어가지고서 가장 예배 빠지지 않고 진짜 날마다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이렇게 섬긴다는 것은 그건 좋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음식들 먹으세요. 아멘? 무엇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몸 건강하게 싸돌아 다니려면 처먹지 말고. 항상 우리가 뭐냐, 물질이 부여하면은 풍요로울 것 같으면은 그 물질 풍요는 반드시 몸을 챙기냐. 몸을 우상화 된다니까. 이 몸을 신을 만든다니까. 신을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다니까. 그래서 이 호세아 시대가 가장 풍요로운 시대였는데 하나님을 다 떠나는 거예요. 왜 이 호세아 시대 우상숭배 신앙이 그렇게 심했느냐. 이 호세아는 전부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걸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고멜이라는 게 고멜. 호세아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지요. 고멜이 누구예요? 창기지요. 이게 북쪽 이스라엘을 고멜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고멜은 돈만 있으면 어디로 가더라? 이거 내 입으로 말해야 되겠어요? 제비 찾으러 가잖아. 제비 찾으러. 서방질 하러. 돈만 있으면,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돈 떨어지니 어디를 가더라? 본남편 돌아가지요. 그럼 돈이 있는 게 복이에요? 없는 게 복이에요? 없는 게 복이죠. 그럼 대답 잘하세요. 여러분들 고멜이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돈 줘야 되겠어요? 돈 뺏어가야 되겠어요? 뺏어가야 되겠죠? 그걸 복이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았는데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졌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복을 주고 계신다니까. 지금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사라졌을 것 같으면은 지금 이 자리에 이 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듣고자 하겠느냐고. 지금 다 등 따시고 배부른 곳에 가겠지. 우리 최성원 집사님이 재벌 회장이 됐을 것 같으면은 포항서 금요기도에 오겠어요? 돈 쓸기 위해 가지고 지금 뭐 안 온다니까. 안 온다니까.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인생이 다 사라질 것 같으면 우리가 꿈꾸는 인생은 뭐냐. 이 땅에서 부귀영화 들어가 내가 영웅호골 되는 거예요. 그거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있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서비스를 해주신 것이 뭐냐. 우리 인생대로 우리 계획대로 안 살아지도록 해준 거예요. 그걸 감사하시라고. 아멘? 하나님이 간섭을 안 했을 것 같으면은 내 계획대로 내 꿈대로 살았을 것 같으면 우리는 영영 떠나버려요. 고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고멜 수중에 있는 돈을 뺏어가지 않았을 것 같으면은 고멜은 호세아를 멀리 두고 어디가 있냐. 제비 따라서 지금 또 강남구 여행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그걸 뺏어버리는 거예요.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로우면 반드시 뭐 하느냐. 우상숭배 신앙이 나타나고. 여러분 보세요. 참 재밌는 것이 풍요로우면 기복주의가 더 심해요. 제가 과거에 미국에 다니면서 집회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그게예요. 미국은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죠? 근데 신앙은 기복주의가 훨씬 심해. 그래서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지금 요 미국의 이민사회에서는 신앙이 한국교회 70년대 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복주의 심하고 신비주의 심한 거예요. 왜 그러냐? 돈이 있는 곳이니까 점점 돈에 대해서 매이는 거예요. 잘 사니까 돈이 더 필요한 걸 아는 거예요. 이해되죠? 내가 잘 살면 잘 살수록 돈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돈을 더 쫓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뭐 하느냐? 더 하나님을 우상식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는 거예요. 왜? 돈을 더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에. 아멘?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렇게 요즘에 그 TV에 볼 것 같으면 대세가 뭐냐. 나는 자연인이다 그러지. 자연인. 나는 자연인이 하는 사람하고 도회지에 사는 사람하고 누가 욕심이 많을 거예요? 돈에 애착이 많을 거예요. 도시 사는 사람도 애착이 많겠죠. 왜 그래요? 애착을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도시에 살려면 돈이 있어야 사니까 돈에 대해서 이거는 더 뭐 하느냐. 갈급함을 느끼고 더 쫓아가게 돼 있어요. 자연인이라 하는 사람은. 나는 자연인이라 하는 사람은. 돈에 대한 애착이 없겠죠.
왜 나는 자연이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건강한 모습을 잘 살겠어요? 결국 인간들의 그 물질 문명에 해방이 되니까 잘 살더라니까. 우리 모양께 전부 자연인으로 돌아갑시다. 다 자연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면은 욕심도 없어요. 욕심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살고 말이죠. 해 떨어지면은 호롱불 끄고 그냥 자고. 참, 제 소망이 그거예요. 제 소망이.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굳고 반대가 내가 못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아주 역설이에요, 역설. 그래서 호세아에서 내가 번성할수록, 타락하는구나. 타락하는구나. 이게 왜 이러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 이 백성이 무지에서 망한다 그랬잖아요. 무지에서. 여기서 말하는 무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아멘? 이거 5장 보세요. 그 옆에 5장을 보세요. 5장. 5장 몇 절을 보냐면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5장 4절을 보세요. 5장 4절.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랬죠. 자 보세요.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을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기서 저희 행위가 뭐냐? 다시 말해서 부요에 누려가지고서 속된 얘기로 세상의 맛을 아는 거예요. 세상의 맛을 알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못 돌아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이 든 거예요. 음란한 마음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음란함을 뭐냐? 우상 숭배하는 걸 음란이라 그런다니까. 그럼 그 우상은 뭘 주냐? 풍요를 준단 말이에요. 풍요를.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가는 것이, 그것이 그들에게 뭐를 주느냐? 땅에 복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두드려 패도 안 돼요. 또 돌아간다니까. 지독하다니까. 이건 뭘 상징하느냐? 인간의 육은 절대로 이 물질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른 걸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도 하나밖에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하네? 어? 요즘 우리 김성호 집사님 힘든가? 사는 게 힘든가? 응? 그놈을 죽여야 돼. 그놈을 죽여야 돼. 그놈을 죽이지 않으면은 계속 쫓아가게 돼 있다. 계속 쫓아가게 돼 있어. 돈 맛을 아는 그놈을 죽여야 돼. 돈을 모르는 사람을 살려내야 돼.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야. 알지 못하는 거. 그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번성하면 뭐 하겠어. 점점 더 타락하는데. 여러분이 올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서 내는 열심은, 그 열심은 열심이 많을수록 뭐 하느냐? 더 타락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먼저 열심보다도 알미 먼저라고 그랬어요. 알미. 여호와를 여기서 말하는 알자라는 얘기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야다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좀 부대껴 해서 좀 알아보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하나님이 경험돼서 알아진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적인 복 주는 하나님이더냐, 우리 몸뚱이를 챙겨주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걸 지식으로 관념적으로 배우니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복주는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지, 그 복이 어디 복이냐, 땅의 복이냐 하늘의 복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실제 부딪혀서 경험해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는 흙에서 난 나를 죽이는 하나님으로 다가온다는 걸 안다니까. 나를 챙기고자 하는 이 나를 죽이는 것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더욱더 타락한다 그러는 거예요. 타락한다고. 지금 이 시대 교회하고 똑같아요. 한국 교회하고 똑같다니까.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더 타락해요. 왜 그러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부흥하면 뭐 하냐고. 다 타락해 버리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사랑해가지고서 지금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한국교회도 보세요.
경제적으로 부흥을 하면서 교회가 돈 맛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느냐? 가치가 뭐냐? 돈의 가치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억 들여가지고 뭐 하냐? 맘모스 같은 거 지어놔놓고 이게 성전이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신전신앙이 되어버렸다, 신전신앙. 그래서 거기에 투자한 교인들은 그 건물만 보면 이런다니까. 왜 안 그러겠어요? 자기 모든 걸 투자해놨는데. 그런데 가가지고 예레미야 같이 이거 아니다 이럴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 이단이 어디서 와가지고. 왜 그러냐? 방백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랬어. 몇 절 보냐면은, 다 보세요. 5장 10절 11절 보세요. 10절 11절. 5장 10절 11절. 같이 봅시다. 같이. 다 같이 시작. 유다 방백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쫓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당하는도다.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유다 방백들이 지게표를 옮긴다 그래. 지게표. 이 지게표는 뭐냐?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지게표는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말뚝을 잘못 박아놓으면 안 돼. 그럼 경계선이 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지게표를 절대 옮기지 말라 그래요. 지게표가 하나 딱 박히면은 이거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옮겨라 볼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방백들이 왜 지게표를 옮기느냐, 이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왜곡시키느냐, 돈 맛을 알아 그랬다니까. 몇 절, 그 다음 몇 절에 11절 보세요. 11절 보니까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당하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목사들이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목사들이 돈 맛을 알고 나니까 돈 많은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이해해 가지고서 뭐 하느냐, 말씀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심으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 뜻이에요. 그 뜻.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 보세요. 세상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재벌들이 교회에 딱 들어올 것 같은, 그때부터는 이 교회는 그 재벌 중심으로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돈이기 때문에. 그럼 그 방백이, 목사가 돈에 대해서 무상무념할 것 같으면 그럼 쫓아간다, 안 쫓아간다? 안 쫓아가겠죠. 돈을 아니까, 와, 돈 많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돈을 많이 내니까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냐? 그 사람 비위 맞추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그렇게 하는 게, 방백들이 지게표를 옮겨버리고, 예? 뭡니까?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을 쫓아간다. 이게 인본주의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재력이 있고 권세 있고 이런 사람일 것 같으면은 목사들이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외면을 못 하잖아요. 그게 결국 뭐냐? 목사가 물질적 가치에 지금 그걸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 휘둘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뭐냐? 왜곡된 말씀을 전하게 돼 있어. 왜곡된 말씀을. 그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 돼. 지금 이 호세아 시대가 그랬다니까. 방백들이 전부 돈 받아가지고서 물질이 풍부하니까 그 당시에도 물질 많은 놈들이 와가지고서 권세 노름하겠죠.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들의 비율을 맞춰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벽되게, 왜곡되게 가르치는 거. 그게 지게표를 옮기는 거 나타난다니까. 지금 이 시대로 맞을 것 같으면은 기복주의, 본질과 비본질이 있는데 비본질로 본질로 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자의 신앙의 본질은 뭐냐?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는 게 우선이 아니고. 아멘? 그러면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줘야지. 예수는 가르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를 가르칠 것 같으면 이게 비본질이 본질을 버려버리는 거. 이걸 악화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런다니까. 이해돼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물질의 복을 줘요. 근데 이게 본질이 아니라니까. 교회 부흥이 있어요.
본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교회 존재 의미는 뭐를 증거하는 데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증거하는 데 있죠.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맺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율법의 의가 아니고 인간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 그거를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가 본질이에요. 이거 없으면은 나머지 다 가져도 소용없어.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을 것 같으면 그건 가짜예요. 그런데 세상 거 다 없더라 할때도 예수님 십자가 있으면 이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이 비록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도를 하나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이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럴 것 같으면 실패한 자라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미라 성경이 말하는 걸. 아멘? 근데 호세아 시대는 방백들이 어떻게 했다? 그 지게편을 어떻게 옮겨놨다? 본질을 비본질로 확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신앙이 개판돼 버리죠. 그렇게 가르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뭘 들고 나오느냐? 그 다음에 보시라고. 5장 6절 7절 보세요. 6절 7절. 참 재미있어요. 6절 7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으므라.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저희의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자 보세요. 지금 백성들이 방백들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느냐? 등 따시고 배부르고 복 받고 잘 살면 이게 하나님 복이다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소떼를 끌고 나오고 양떼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이 다시 말해서 물질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 좋아하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물질 많이 받지면 하나님 좋아한다고 물질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 하느냐? 나 그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조를 지키지 않고 얻어진 그 물질을 가져온들 그게 사생활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가늠에서 얻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를 떠나고 하나님 이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 내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하나님 좋아할 거라 생각하는 거 착각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그걸 안 받는다니까. 그거는 창기들이 번 돈이라고 그런다니. 창기들이 번 돈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버려버려요. 그거 가져오지 말라고 그런다니까. 지금 그거예요. 그거. 이걸 의인화하면 사생자라 그러잖아요. 사생자. 정조, 여호와에 대한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자라 그러잖아요. 왜 이런 표현을 쓰겠어요? 정조는 어디에 쓰는 표현이에요? 부부간에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럼 지금 얘네들이 외간 남자하고 바람 피워가지고서 소떼하고 양떼하고 돈 벌어가지고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걸 내가 왜 받냐? 너희들 간음해서 가져온 돈인데 내가 왜 그걸 받겠느냐? 소떼 양떼 다 가져와라 이러잖아. 다 가져와라. 이 뜻을 알겠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세상과 짝하는 것을 간음한다 그러는 거예요. 간음한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서 뭐를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그거는 본질이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것에 아파해야죠. 그런데 상한 심령이 일어나고 애통함이 일어나야죠.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원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돈을 드리면 좋아할 줄 안다니까. 아니요, 아니요. 세상과 간음해서 아무리 많은 양떼를 넣고 소떼를 얻어가지고 요즘식으로 말할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서 교회 가서 100억을 낸들 그게 무슨 기쁨이겠냐고. 그거는 돈을 좋아하는 목사는 좋아하겠지요. 할렐루야 하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인데 그거 들고 온다고 하나님 좋아하겠냐고. 그걸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걸 실제적으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돈 버는 입들이 생겼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배는 나중에 드려야 되고 일단 돈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와서 예배 드린다. 그게 양떼 데리고 소떼 데리고 들어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 돈을 안 받는 게 아니고 그 신앙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먼저 좋아하잖아. 그래서 신약에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누가 주인이냐, 주인 반열에 올려놨다는, 주인 반열에. 만약에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돈 벌이 생겨있다. 내가 그거 손해보더라도 난 예배 우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채워주신다니까. 이거를 경험을 안 하니까 맨날 이거 썩는 거 아이가. 지금 저기 주일날 가가지고 둘 것 같으면 몇 대가리 더 준다는데 저거 해가지고 특근해가지고 더 받으면 내가 좋겠지. 그걸 가지고 헌금하면 좋겠지. 하나님 그거 바라지 않아요.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발 좀 날 좀 알아라. 날 좀 알아라. 6장 넘어가 보세요. 6장 넘어가 보세요. 6장에 넘어가 보시라. 1절 보세요. 1절부터 6장 1절부터 같이 봅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니 이에 곱게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세상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런 이야기들도 그냥 눈 뜨면 해 뜨면 없어지는 안개 같고 사라지는 이슬 같다는 얘기예요. 온전한 것이 아니고 그런 걸 가져가가지고 하나님 우리 사랑합니다 이런다니까. 그런 것들은 훅 불면 다 날아갈 것들이라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된 사랑 가져오라는 거예요. 진실된 사랑.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비같이 일정하니. 하나님은 변하신다 안 변하신다? 안 변하시죠. 하나님은 항상 해자라는 그림자도 없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역사 바깥에 계세요. 역사 바깥은 해와 달과 이런 영향을 받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는 뭐냐? 늘 변함없는 것이에요. 늘 변함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면 늘 변함없어요. 그래서 창세기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일양 하나님의 정한 기준대로 일을 하세요. 이게 변하지 않는다니까. 아멘?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 변할 것 같으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기준, 이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나오신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하냐? 아침 이슬 같고 아침에 일어나는 안개 같다는 거예요. 이게 공부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초석으로 변하잖아요. 조금 자기한테 잘해주면 하나님 좋아요 막 이렇게 하다가도 조금 힘들면 뭐 해요? 나 예수 안 믿을래 교회 안 나갈래 이건 그러잖아. 그게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미친 년 널뛰듯이 그걸 하나님 믿겠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거 믿을 것 같아요? 나도 안 믿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 앞에 섰을 것 같으면 하나님 우리는 사랑은 다 사기입니다. 가짜입니다. 우리는 내 몸뚱이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 몸 조금 어려울 것 같으면 하나님 삐져가지고 난 도망가고 이런 인간인데 이런 인간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겠느냐고. 성경은 역설적으로 너희들은 안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리 해도 죽었다 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마땅히 멸망받아야 되고 멸망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로 살려내는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 아멘? 또 여러분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한 그 자리에서 낙심해가지고 주저물러 앉아가지고 자기 한탄하지. 그거 하지만 그것도 불신이라 불신. 애가 예를 들어서 공부 못한다 해가지고 집 나가면 어떻게 한다? 그럼 붙잡고 가고 아주 벌써는 공부 못한 죄에다가 집 나가가지고 부모 고생시킨 죄까지 가중처벌법 해가지고 우리가
네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산다 해서 낙심해서 그거 하지 마시라니까. 뻔히 아세요. 다 아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변론을 하시라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뭐가 문제인데 입하고 한번 해보자.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실 난 이만저만 해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해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것을 아시고 우리 체질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래가지고 니 왜 그래 앞으로 잘 때라 정신이 또 하사불성해가지고 니 잘 때라 이게 아니고 큰 게 니가 이때 전라도 말이 나오네. 큰 게 내 은혜 안에 거해야 안 되냐. 내 사랑 안에 거해야 안 되냐. 뒷꼬라지 보지 말고 내 사랑 봐야 안 되나. 그거 왜 모르냐? 그거. 하나님이 애끓는 모습으로 내 사랑 좀 알아라, 내 사랑 좀 알아라. 내 인애는, 내 사랑은 새벽빛같이 늘 여일하게 늘 사랑했는데 너는 헷가닥 했다고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도 헷가닥 돌아가. 좀 하나님을 헷가닥 돌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맨날 그러잖아요. 촤, 삐또 꼭 애들 키우고 그래. 엄마 좋아서 세상에서 제일 좋아 엄마 해놔놓고 그 다음에 갖고 같으면 엄마 미워.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4절 보세요. 4절.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너희의 인애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변덕이 죽꿀듯 해가지고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으로 나오란 얘기야. 나오지 말란 얘기예요. 나오지 말란 얘기예요. 네 근거로 해서 나오지 말란 얘기예요. 내 근거로 나가는 게 율법신앙이에요. 율법신앙. 여러분들 율법신앙은 내게 좋은 게 내게 의의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탁 나온다니까. 옛날 저 그랬다니까. 기도 많이 하고 뭘 또 해보세요. 그러면 주일날 딱 올 때 어떻게 나온다 벌써?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탁 나간다니까. 팔자그럼 하면서 막 당당하디. 뭐 그렇게 소리는 안 질렀지만은 내 포함이 딱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다 올까 또. 그랬다니까. 뭐 내가 주눅들 게 없잖아. 상대적으로. 저 사람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새벽기도 안 나고 뭐 할 것 같으면 난 새벽기도 나올 것 같으면 벌써 주일날 딱 그러잖아요. 안 나왔대. 우리 다 그거 가지고 자신 삼아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그 사랑이 지금 여기서 뭐라 그러냐. 이슬 같은 것이라 그래요. 새벽 안개 같은 것이고. 늘 그거는 변한다는 얘기예요. 변한다는 얘기예요. 5절 보세요. 5절.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을 저희를 치고 내 입에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리라 그러잖아요. 내 입에 말로 저희를 뭐 했다? 죽인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의 그 의의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서 그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서 한 주간 동안 진짜 깨끗하게 진짜 이슬만 먹고 이렇게 살고 또 교회 왔을 때 잘난 척 할 때 이 못난 정 목사는 그것이 죄라고 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죽어야 된다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순수히 받아들이겠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본능적 방어기제가 발동이 돼가지고 본능적으로 방어기제가 발동돼가지고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게 뭐가 잘못됐는데 다 이제 목을 세워가지고 딱 되는 거예요. 그 지금 하나님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그 인애와 그 사랑 변덕이 죽꿀듯 하는 그 아침 안개와 같고 이슬 같은 그 사랑 들고 나와가지고서 뭐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구제로 너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 그 인간 안 죽으면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니까. 그럼 잘 죽여줘야 돼요? 안 죽여줘야 돼요? 죽여줘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나올 때는 단두대 목내 놔놓고 단칼에 갑시다. 두 번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내 의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들통이 나가지고 꼬개 숨겨놓은 것까지 이 심연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건 나도 몰라. 그런데 이것이 탁 던져질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이것이 막 툭 튀어나와가지고서 딱 대적을 한 것이 목을 딱 세워가지고 대적한다니까. 가인이 평상시에 하나님 사랑했어요. I love you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런데 자기 제사가 부인 딱 되자 대번에 뭐가 변한다 그래요? 안색이 변한다 그러죠. 안색이 변한다 그러죠. 이건 본능적으로 딱 오는 거예요. 자기 것이 부정되면 딱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문을 열고 확 튀어나와가지고 누구를 죽이냐?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그 아벨은 왜 죽었어요? 제사 한 번 더 냈다고, 잘 지냈다고. 그 지금 그러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보내가지고서. 그래서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선지자들이 보내준 것이 하나님 사례하니까 선지자를 보낸다는 얘기는 그들을 살리겠다는 얘기예요. 죽이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역설적으로 죽여야 살린다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안 죽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안 죽고 살면은 천국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인데 안 죽고 살면 그 사람은 지옥에 살아야지. 지옥에 가면은 누가 있느냐? 서로 누구 입이 크냐 한다니까. 누구 입이 크냐? 누가 잘하냐? 누가 자기 의의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서로 자기 의의를 가지고 경쟁한다니까 여기가 지옥이라니까 지옥. 천국은 뭐냐? 그거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 의의랑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제가 과거에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들 은혜를 딱 받을 것 같으면 처음서부터 우리가 순수하게 할렐루야 아멘 되는 줄 아세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럼 난 뭔데? 지금까지 내가 피땀 흘려가지고서 지금 과거에 그랬거든. 헌금도 내가 그 교회에서 제일 많이 했고 기도도 제일 많이 했고 뭐든지 전도도 많이 했고 교회 봉사도 많이 했고 모든 걸 다 했는데 이게 기각당당하면 그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 이게. 거기에 대한 것들이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죠. 아이 그것도 안 척. 아니라니까. 인간은 이 몸뚱이가 있는 나는 눈사람 만든다니까. 한 번씩 굴을 때마다 자기 의의가 이력서에 적히는 거예요. 마일리지 쌓이듯이. 꼬기 쌓아놓는다니, 이게 쌓아놓은. 이게 어떤 날 부정딱 된 것 같으면 확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를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뭐냐, 그거 죽여요, 그거. 그거 안 죽이면은 그놈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도 마일리지 쌓는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일리지 쌓듯이 한다니까. 그래서 그놈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내가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싸우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냐고, 이게. 과거에 내가 이게 블로그 글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초창기에 이 싸움 한 번 있었거든요. 너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서 나 안 해! 이렇게 탁 했는데 그날 밤 철야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잡아가지고서 와! 족치기 시작하는데 두려워. 먼저 하라면 그러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한번 얘기 한번 해봐라. 나 이런저런 얘기하죠. 이렇고 저렇고 쫙 얘기를 하죠. 딱 듣고 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너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내가 너를 쓰기도 하는데 네가 왜 그걸 참지 못하고 네가 이렇게 가가지고 뛰어나오고 이렇게 하느냐. 거기에 넣은 것도 내가 넣은 것인데 네가 그게 싫다고 해서 뛰어나와? 내가 다 의도가 있어서 널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혼이 났는가. 아주 진짜 이게 거룩한 공포예요. 거룩한 공포. 우리 집사람이 한다니까 그런 거 있어가지고서 하룻밤 철야를 하는데 꽉 붙잡아가지고서 그때 내가 그걸 느꼈어요. 성화 같은 데 볼 것 같으면은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빛이 비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딱 잡아가지고서 하는데 참 그때 내가 하나님 두려운 걸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안고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탕에 넣었다가 열탕에 넣었다가 이 하나님 마음대로라. 이거 내가 취사 선택할 권리가 없어. 넣으라면 넣는 것이고 빼면 빼는 것이고.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내 의도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걸 깨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완전히 내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내가 그때 배운 것이 기도는 설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것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막 요구하는 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교통정리를 싸게 해주신다는 게 뭐가 잘못됐는지
그럼 나중에 기도 한참 해놓으니까, 응? 처음, 그때는 철학이도 늘 했으니까, 기도해놓으니까 끝에 가가지고 뭐 하냐. 그 내가 지금까지 한 거 취소해. 그걸 내가 한다니까. 인간이 가장 힘든 것이 뭐냐. 내 의의가 바스라지는 거예요. 이 의의는 꼭 남자들 용돈 숨겨놓은 것 같이. 근데 귀신같이 져도 여자들은 찾아내잖아. 그죠? 우리 하나님이 귀신같이 찾아낸다니까. 그 속에 있는 것까지 그거 있으면 죽어. 그 암덩이 같이 안 돼. 거기 부풀어지면 죽는다. 그거 빼내놔라. 그거 내놓으라니까. 그거 내놓으라. 우리는 없다 그러죠. 이 안에 있어요. 그게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그들을 뭐 한다? 죽인다 그러는 거예요. 양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우상숭배식으로 섬기는 거. 세상과 가늠해서 벌었던 가지고 돈 내는 이러한 방식 나 하나님 앞에 했다고 하는 요런 그 자기의 그런 놈을 뭐 하느냐.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다시. 5절 보세요. 5절.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가지고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뭐냐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죽인다?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보세요. 좋은 설교는 여러분 속에 있는 죄들이 고발당해서 그것을 다 토해놓게 하는 게 그게 좋은 설교예요. 여러분들 오냐오해 주는 게 좋은 설교. 가장 나쁜 설교가 오냐오해 주는 설교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방백들이 사람들 비유 맞추기 해가지고서 뇌물을 받고 돌이 좋으니까 그 돈 많은 사람들 따라가가지고서 방백들이 지게표를 옮기는 거, 말씀을 본질을 왜곡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타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진리 문제, 복음 문제는 변질되면 안 돼요. 끝까지 지켜야 돼. 끝까지 지켜야 돼. 이 교인들이 다 따라간다 할지라도 이거 타협하면 안 돼요. 제 목의 철학이에요, 철학. 응? 사람이 교인들이 눈에 보이고 교인들이 떠나고 예전에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왜 목사님이 성도들이 와가지고 자꾸 나가는 거 그 사람 좀 비유 맞춰서 붙잡아놓고. 여러분 보세요. 그런 사람 붙잡아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제발 인정적으로 다가가지 마시라고. 인본주의로 다가가지 마시라고. 뭐 사랑이 있니 없니?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최고의 사랑. 아멘? 잘못돼 가는 거 그거 이렇게 어우른다고 그게 사랑 아니에요. 그거 죽이는 것이지. 그걸 모르고 또 그런 사람한테 합세해가지고 그 편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인정이 있니 없니? 아이고 꼬라지들 참 그때 확 토해내야 되는데 그 토해내지 않고 지금까지 했는데 그래도 지금 좀 인간대가 있어서 감사하다마는 내가 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발 인정에 매이지 마시라고. 인정에 매이지 마시라고.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올바로 못 설 것 같으면 여러분들도 선지자 입장에서 그거 아니지요. 그게 아니지. 이렇게 편을 들어줘야 돼. 여러분들 그 사람은 그게 살리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예배도 제대로 안 나와. 그렇다고 봉사를 하나, 헌금을 하나,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난 믿음 있다 이러 하는데, 그걸 믿음 없다고 얘기를 할까 삐져가지고서 사랑이 있니 없니 하는 거, 그걸 어떻게 동조를 해주냐고,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게 그런 것들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뭐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죠. 이게 공동번제 보면 제물을 바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기 전에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좀 알으라는 거예요. 먼저 알으라는 거예요. 먼저. 네?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서 아무리 갖다 바치면 뭐하냐.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갖다 바친들 뭐하냐고. 하나님은 지금 인애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면서 갖다 바치면 뭐하느냐고.
그래서 먼저 알자 그러는 거예요. 먼저 여호와를 좀 알자.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하는 자들 보고 너희들 여호와를 알자. 이게 너희들 알고 있는 여호와가 잘못됐다. 그거 다시 좀 알자. 다시 알자. 그 여호와가 뭐냐? 우리를 때렸다가 다시 살려주는 분이고, 찢었다가 도로 싸매는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사랑이 우리에겐 때로는 아플 때 아픔으로 다가올지라도 그걸 가지고 격노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속상해하지 말고, 아, 하나님 나를 치료하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앞에 뭐를 갖다 바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좀 알아라. 내 마음을. 하나님이 왜 너희들이 이렇게 책망을 하고 너희들을 욕하는지 그 마음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제발 제사로 나오지 말고 사랑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들은 지금은 내가 은혜를 받아서 뭘 한다 그러죠. 몸이 있는 날은 그림자는 없어지지 않아요. 항상 자기 의를 챙기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습성. 그 습성. 마치 우리가 살면 때가 늙기듯이, 그래서 매일매일 샤워를 해가지고 때를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그런 그 의가 우리는 여기 자꾸만 이게 먼지처럼 쌓이는 습성이 있다니까. 그걸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 또 내가 또 이런 걸 또 의를 챙기려고 하는 것이나. 그래서 열심히 특심한 사람일수록 요 의에 잘 걸려들어요. 열심히 특심한 사람일수록. 그 열심히 특심함이 곧 뭐냐, 자기 의가 돼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부정당할 것 같으면 딱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난다. 제가 과거에 그랬으니까. 내게 부정당해 보세요. 이놈의 교회 이래 나온다니까. 사람은 내 것이 내가 부정당하고 내가 이렇게 부인되게 될 때 이걸 참지를 못해요. 근데 그게 참지 못하는 그것이 뭐냐? 법 아래 있는 나예요. 법 아래 있는 나. 그게 죽어야 돼. 그 놈이 죽어야 비로소 뭐냐? 맞아.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가 한 일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응?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 힘으로 뭐를 했는데, 율법 아래 있는 내가 죽고 은혜 아래로 내가 살아난 나는 뭘 같으면, 아,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은혜가 한 것이야.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 고백 듣고 싶은 거예요. 이거 네 했니? 아니요. 난 원래 할 수 없는 자인데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쪽에 우리가 신정동에 있을 때가, 그때가 옛사람이었으면, 율법이었을 것 같으면,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 뭐냐, 은혜가 돼야 돼, 은혜가. 아멘? 예, 그래서 여기 와서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 교회 자체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표적을 딱 보여줬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섬기고 하는 모든 것들은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다는 것을,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체질화돼가지고 툭툭 터져나와가지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이 고백들이 나와야 돼요. 그거 깨닫게 하려고 이 호세아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무수입니다.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서 자기 의를 근거로 해서 나오는 자를 죽이는 것이 복이다 아니다? 복인 거예요. 복인 거. 그래서 때로는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비스처럼 다가올 때 아파요. 아니, 수술하는 가려하는데 아프지 않고 어떻게 하겠냐고. 아프죠. 아프죠. 근데 그 아픔을 견뎌내야 돼. 이겨내야 돼. 그래야 새살이 돋고, 그 다음에 기쁨이 준다니까.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준다니까. 아멘?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 되겠느냐고.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은 디바들을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호세아서 맨 마지막 장 14장 앞에서 14장. 요거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14장. 이렇게 준연하게 아주 혼을 내놔놓고 14장에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 보세요. 14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의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이다. 보세요.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한다 그랬죠. 과거에는 뭐를 가지고 드렸어요?
수송아지를 드렸죠. 소떼를 드리고 양떼를 드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 가지고서 완전히 묵살을 하고 그들의 실존이 고발 나가고 나가지고서 이들이 마지막 고발하는 것이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수소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입술로 수소아지를 대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징계를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멸망시킨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도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다 할지니라. 이건 뭐냐? 이제부터는 내가 쌓았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의로 나갔던 이 모든 것들은 다 허물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거예요. 아멘? 우리 그 자리 나가야 돼요. 그 자리로. 응? 그러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이 강단에서 내려지는 그 말씀들이 예리하고 흉엄하고 아주 참 징글징글 하던 정도로 그것이 내게 이게 아픔으로 다가와야 돼요. 때로는 그것이 찌르는 비수같이 와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내 실존이 완전히 까발려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나 손들고 왔습니다. 주여 내가 이런 악한 자였습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내가 아주 이렇게 내 걸 챙기려고 하는 이런 악한 자였습니다. 그게 고발당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였군요. 응?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인애로 나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으로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 받으신다니까.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가지고 강한 말씀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책망을 하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돌이키게 만들고 결국은 뭐냐? 돌이켜지는 거예요. 일을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드세요. 아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을 것 같으면 여기서 중단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끝날까지 하나님이 정한 그 장소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니까. 그 약속 믿으시고 오늘 이 저녁 시간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의들이 다 이게 허물어지게 내 안에 나를 죽임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 시간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난도해 가지고서 깨어져 가지고서 나 의로 살고자 하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의로 살고자 하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가지고서 오직 내 입술로 내 입술로는 그 뭡니까 수송아지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찬양의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그 은혜로 주어진 그 구원은 우리 의와 늘 충돌이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의를 가지고 있는 이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오늘 또 날카로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 주심을 감사합니다. 쪼개짐을 당하여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의가 없고 내겐 선이 하나도 없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밖에 없다는 그 의 안에 우리가 거해야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시간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긍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